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매아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119번 성탄절에 관한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며 각 가정에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소망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는 제자의 길, 그 길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고 있다면 조금은 넘어지고 조금은 쉬어가시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르, 또 하나는 다바르입니다. 아마르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쓰는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3일 만에 그냥 말이 말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한 것만 다 지키고 살아도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마르와는 달리 다바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바르는 무언가 이루어졌다 혹은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는 아마르라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할 때는 다바르 하고 쓰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기 시작하셨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똑같은 저자죠.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우리한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했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계속해서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지켜볼 수도 있었다.
즉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 지도자가 경전을 만들면 그 경전을 지키거나 혹은 어록으로 남긴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서 그것을 배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삶의 잣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내 삶의 자로 여기고 기준으로 여기고 따라간다라는 뜻이 있죠. 이슬람교에는 코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는 마호메트의 말이 거기 담겨 있는데 이것 또한 기준입니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말인데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라는 뜻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전을 따르고 규칙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의 레벨도 서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어서 따라가야 될 목표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기쁜 메시지가 핵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특이한 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수일을 직업으로 하는 30대 갈릴리 출신 남성이죠. 구체적인 신상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평범하다는 그 신상을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신앙에서 방해가 되고 흔들리죠.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특별하게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을 그리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입니다. 특별하고 신기한 말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 즉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강하죠. 예수님이 나랑 다른 존재이기를 원하는 욕심이 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몇 가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고정관념은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권세라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보통 생각하는 권세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혈통, 즉 집안, 육정, 부모, 그리고 자신의 뜻에서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로써 권세를 얻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별되고 차별화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출세 혹은 생사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혈통, 부모의 뜻, 그리고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씀드린 대로 다 차별화해야 생기는 능력입니다. 남과 다른 집안, 남과 다른 부모, 남들과 다른 자신의 능력을 가져야
존경받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죠. 또 심지어 내가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내 만족감이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혈통이나 혹은 부모나 배경이나 자신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인정받기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날 때부터 굉장히 초능력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며칠씩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심지어 고통조차 느끼지 않는다라는 글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 안에 예수님이 그런 인간이 아닌 초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글들이 많이 존재해요. 이유는 그래야 더 잘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는 그런 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사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삶은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고백하고 믿는 이유는 첫째로는 충만입니다. 이것은 전부 가리지 않고 남기지 않고 모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화하지 않는 것. 사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구별되려고 남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려고 열심히 살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히 여기기 위해서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이 열쇠 같은 단어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의 성품은 모두에게 남김없이 나까지도죠. 모두에게 나를 품어주시고 너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세상의 질서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생명처럼 살아가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는 자라오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행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뭔가 서비스와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은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도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해서 굉장히 착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그 안에 함께 중요하고 귀하고 이 자리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환대,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당신 너무 이 세계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안아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가르쳐주는 단서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우리 모두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 그런데 이 진리는 어떤 진리겠어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남을 주장해서 무너뜨리는 진리가 아니겠죠. 모두가 차별 없이 안아주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열려있는 진리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의협심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근처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불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불상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절에 가서 망가진 불상들을 고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신학교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붙었고 결국에 이 교수님은 해고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이것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교수님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불교를 옹호하는 교수 물러가라, 이단 교수 물러가라,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각하는 교수 물러가라 이렇게 써 있고요. 또 교수님은 교문 앞에서 강제로 이 법원이 명령했다,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팻말을 들고 서 계신데 종교는 평화다, 다른 종교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들고 아직까지도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자녀로서 여겨지는 진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거짓되지 않아야 하고 틀리지 않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압박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끊임없이 역동하는 진리를 말하죠. 옛날에 어떤 국제회의에 갔더니 이 여러 종류의 인종과 문화와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뒤섞여 있는 형태 있죠. 이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여러 나라 문화, 언어를 갖고 있는 이민들이 많은 미국이나 호주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딱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복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스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프는 재료를 다 으깨잖아요. 다 으깨고 섞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드는, 그것을 하나된 것을 만드는 것을 통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샐러드를 원합니다. 샐러드는 어때요? 그 안에 재료들이 으깨지지 않고 다 살아있어야 맛있게 되죠. 그러면서 다 살아있으면서도 각자 형태와 색깔과 맛이 다 있으면서도 어우러지죠. 복음은 샐러드 같은 진리 위에 섭니다라는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성탄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너 혼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삶으로 살아내는 인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죠. 우리도 허물없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이 자녀들의 삶을 권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과 달라야만 하는 것이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열려진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리입니다. 이 성탄의 기간 동안에 나조차도 모든 이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환대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식탁과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각자 가정에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앉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집에는 늘 빈자리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환대받으며 들어갑니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모두가 함께 둘러앉은 식탁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성탄절을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송축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성탄 영상축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헌금은 교회 계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계좌번호 기억하셔서 감사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과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